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고난의 의미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는 이 고난에 대해서 또 의인이 특별히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삶에 왜 고난이 올까? 저는 오늘 있는 구절을 갖다가 보면서 참 이 말씀이 너무나도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연기와 불티가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보면서 이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갖다가 주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참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닌가,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정말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또 인생의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쩔 때는 우리가 정말로 안개 이렇게처럼 쌓여가지고 인생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모르고 정말로 우리가 찾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요,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요, 성읍에 나가도 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들에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만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 복락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갖다가 조금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저는 첫 번째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ISIS나 아니면 제1차 대전, 제2차 대전, 또 정말로 과거의 역사를 갖다가 보면은요, 계속해서 매년마다 어떤 전쟁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중동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은 전쟁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로 남을 누르려고 하고 있고, 다스리려고 하고 있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사람이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 이 세상은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고난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슬픔을 갖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예를 들어가지고 세월호 같은 거, 한국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수많은 자녀들을 갖다가 잃은 부모들 생각해 볼 때는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때 그 부모들이 그런 거를 했다 그래요. 졸업식 날 졸업장을 받았다.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정말로 그 졸업장을, 그 아이의 졸업장을 갖다가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갖다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야, 이 세상은 정말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은 그러한 고통, 그러한 정말 힘든 일이 있는 거구나. 이 세상에 악이 존재를 하는구나.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에 처해 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어떤 부분에서는 다스리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 살 때는 고통이 없을 수가 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반드시 어떤 부분에서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저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땅에 우리를 하필이면 남겨놓으시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로 있는 동안에 우리가 훈련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악이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훈련을 우리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를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냥 천국으로 딱 가는 거, 그거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이 땅에, 나는 올라가지만, 이제 천국으로 가지만, 아버지께로 가지만, 이 제자들, 내가 지금 양육했던 그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같이 데려가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 악에 있다는 것을 아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악에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된,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로 악에서 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련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벌써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봐요. 저도 삶 가운데에서 정말로 고통당하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이 왜 빨리 데려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 아니면 하나님이 왜 빨리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때로는 받고 고난을 받지만 그것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생사화복을 너희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그것이 생명이 될 것이고 너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주가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28장, 29장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생사화복을 내가 너희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의지는요 못 바꿉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막 간음을 하면서 살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당신 그런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못하세요. 그거는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압도적으로 바꾸시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 사람은 다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근데 그 선택이 잘못 선택이 주어졌을 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는 고통이 있고 또 내 자신의 잘못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남에게 주는 고통도 있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자유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왜냐하면 그 자유의지로 사람들은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어떤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좀 로봇으로 만드셨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돼가지고 그냥 따라갈 수 있으면은 이 세상에 정말 고통이 정말 많이 사라지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로봇은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절대로 로봇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사랑이 선택이 주어질 때에 진정한 사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면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우상을 섬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결정을 통해서 사실 사랑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볼 때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어떤 부분에는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사실 그래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사실 뭐예요? 울면서 태어나요. 그죠? 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의 순간에 가도요, 장례식에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우울해요. 여러분, 네. 울음으로 시작해서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인생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인생은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고난을 위해서 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십니다. 다루세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합니다. 여러분, 그 국민학생들한테 이렇게 가끔 보면은 선생이 어떤 학생이랑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뛰어온대요. 그러면서 바로 자기 얘기 들어달라고. 또 한 사람 또 바로 자기 얘기 기다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이 얘기하면 또 막 학생들끼리 떠들어요. 그런 거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 그냥 자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아이들이 다 습득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죄성을 하나님이 다루셔야, 왜 이 죄성을 다루셔야지만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보는 것은 요즘 신학 가운데에서 저희가 나온 탈벗도 좀 그렇고요. 신학 가운데서 이런 신학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신학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성경적으로 저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죄성이 사라졌으니까 이거 내가 죄를 져도 이건 내가 죄를 진짜 지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갖다 다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신학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그 신학이 맞지 않아요. 저는요. 제가 세 가지 이유를 갖다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그때 로마서를 쓸 때의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 그랬냐면 자기의 죄성 때문에 수치를 하는 모습을 봐요.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내가 자꾸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어서 있는 일을 갖다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왜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가요. 근데 핍박을 엄청 받아요. 어떨 때는 돌도 맞고요, 폭동도 일어나고 정말로 어렵게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어쩔 때는 그 다음 도시로 갔다가 갔을 때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두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이런 핍박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이 일을 정말로 해야 되나 하는 그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음속에 스트러글이 있었다고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자기가 확실하게 알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핍박이 많으니까 어쩔 때는 자기도 두려운 거예요. 그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거를요. 여러분, 그 스트러글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 안에서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자기 안에 어떤 죄성을 갖다가 거기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죄는 용서받아요. 아멘. 주님의 보혈을 빌어. 그렇지만 우리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요한 1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죄가 없다 하면, 그러니까 내가 죄성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그 죄성이 없다 나는 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왔나니 라는 표현이에요. 네. 거기서 보면 한 번 죽었다 해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매일 삶 가운데 내 죄성을 죽여야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죄성이 죽는 것은요, 날마다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오르메리클리 없어진 게 아니라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 원하세요, 사실요. 또 고통을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허락하시는 것은 그것을 발견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요, 죄성을 다루려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먼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광야에서 겪는 일들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광야라는 것을 주셨는가? 근데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겸손해야 된다는 거. 너희를 낮추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건가? 너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셔서 아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시는데 거기서 보니까 시험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요. 하나님 시험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광야를 주신 것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갖다가 광야를 통해서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불평했죠. 계속 원망했죠.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기보다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해요. 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까, 내 소욕이 있으니까, 내 정욕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맨날 애굽 얘기를 하죠. 애굽에 있었을 때는 우리가 모두 먹고. 근데 여기 보니까는 만나밖에 없다고. 그죠? 그렇게 컴플레인해요. 왜요? 자기를 위한 거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서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어려움이 와보면 알아요. 그 마음의 진실성이 나타나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사람들이 웃고 기쁘고 좋아요. 그냥 그러면서 감사하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와보세요. 그러면은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 안에 솔직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번 짜증내고 화가 나고, 어떤 사람은 bitterness 마음속에 갖고, 어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려워 보면, 힘들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케찹 바르를 갖다가 누르면 뭐가 나와요? 케찹이 나옵니다. 머스터드 바르를 갖다가 누르면 어떻게 나와요? 머스터드이 나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은요, 프레셔리 오잖아요. 그러면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가운데 스퀴즈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성경 가운데 진짜로요. 프레셔를 주고 스퀴즈 해보면 그 안에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알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의 안에 죄성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을 알지 못하잖아요. 다루지 못해요. 그것을 하나님과 고쳐나가면서 가지 못합니다. 성화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변화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세요. 너희 안에 죄성이 있어.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자기 중심적인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인정하지 못해요. 그게 뭐 그런 게 있어. 근데 겸손한 사람은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고쳐나가요. 성화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닮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왜?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저는 한 가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지 문제를 모르면 그 문제는 고칠 수 없다고요.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무엇이 문제인 줄 모르잖아요. 고칠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문제들은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죄성을 드러내시는 이유 가운데. 물론 겸손케도 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를 순하게 만들어요. 겸손하지만 또 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우리가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 안에서 순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래요. 그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기 주장을 펼치지 않아요. 자기 어떤 강함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순해져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순해져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토기자위와 진흙을 보세요. 여러분, 그릇이 딱딱해요. 그거를 빚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진흙이 순해야 돼요. 그죠? 그래가지고 토기장이가 이렇게 돌아가는 곳에서 이렇게 만들면서, 여러분, 그게 물을 뿌리면서 순해졌을 때 계속해서 아름다운 모양을 자꾸 만들어내가는 거죠. 여러분이 순해져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 내 자신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저도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나를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나를요. 내 자신을 못 바꿔요, 여러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쇠덩어리 같은 거나 금덩어리 같은 거나, 여러분 모양을 내고 싶어요. 어떤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돼요? 불로 녹여요. 불로 녹이면서 망치로 때려야지만이 그게 모양새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듯이 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불은 어쩔 때는 고난이에요.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순하게 만드세요, 우리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빚어가실 수 있어요,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너무나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순하게 만드셔서.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여기서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징계가 끝난 후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고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바뀌어진 사람,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의의 평강의 열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평강이 항상 와요, 마음속에. 그 평강은 환경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을 때 평강이 와요, 진짜. 환경을 초월하는,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평강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그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면서 여러분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우상을 부수십니다. 우리의 죄성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을 부수세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우상이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우상을 안 섬긴다고, 부처에 가서 절하는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셔가지고요, 애굽을 갖다가 치셨죠, 그죠?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다 보면은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다 치신 거예요. 그들 개구리 섬겼어요, 나일강 섬겼어요, 파리 섬겼어요, 여러분, 이도 섬겼어요, 진짜로. 우박도 섬겼어요, 여러분. 메뚜기도 섬겼어요. 여러분, 태양신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딱 주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다 그것들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신 거예요. 이것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재앙을 어쩔 때는 허락하세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와요, 재앙이.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만약에 더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 자녀야, 그리고 관심을 가져.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치세요, 반드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요, 너무 우상이 되지 말게 되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항상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고난은요, 우리가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몰라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자녀도 너무 우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녀를 통해서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그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너무 우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도 너무 우상하지만 아내도 너무 우상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사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은 없어요, 여러분. 우상을 물리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어려움이 오는 것에 있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내 우상은 아닌가? 여러분, 이게 내 우상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이것에 목숨을 걸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우상이 발견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어려운 시간이 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면서 그 시간이 와요. 근데 그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우상을 부수세요. 우리가 섬기는 우상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와요. 사람은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뭘 했다라고 나타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욥이 의인인데 왜 이런 고난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근데 저는 그것이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의롭게 살았어요, 정말. 이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을 돕고 과부를 돕고 정말로 그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나와요. 자기 얘기가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나와요. 자기가 여자를 볼 때도 절대로 음욕을 품지 않았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의 눈을 따라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헌신하고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욥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욥이 얼마나 큰 의인이었는지. 그런데 한 가지, 자기가 너무나 의인이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의가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잘못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의로운데,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은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불공평한 자로 그가 나중에는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왜? 자기의 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고통을 주신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우상화한 거예요. 자기의 의를 우상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자신의 의를 나타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 마음의 어떤 부분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만 자랑하기 원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만 자랑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행동으로,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죄 있는 것을 알고 죄성이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사 이제는 나의 자랑이 없어요. 내가 어떤 선행,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 자랑이 없어요.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들을 이루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인정받기 원해요.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고 모든 걸 해보세요. 누가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자들이 귀신을 막 쫓고 왔어요. 너무 신이 나서 왔어요. 기뻐가지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너무 좋아요.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귀신이 명하여서 너가 떠나간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너무나 우리가 행한 것을 통해서 기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서 기뻐하라 그런 줄 아세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내 의로 못 가요. 내 선행으로 못 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아까 신명기 8장 왜 광야를 지났는가? 마음을 시험하사, 그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세 번째 있어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못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 만나 주셔야지 먹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셔야지 마셔요. 아멘.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주셔야지만이 그들이 그늘 안에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때로는 왜 고통을 주시는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 말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요. 여러분, 내가 찬양을 해도, 우리 성가대 이제 연습하시잖아요. 또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오늘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원해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되는 그 찬양을 위해서 주님,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순간순간 기도 나와요. 앉아서 기도도 하지만 순간순간 기도가 나와요. 매일 삶 가운데. 왜? 내가 매일 의지하니까, 그분은 나의 삶 가운데서. 근데 여러분, 한번 그분의 힘으로 해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내 힘과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 그 믿음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은 다 큰 의심의 기간을 거쳤다고요. 맞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큰 의심의 시간이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엘리에셀, 내 종이, 이 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다시 아들 주실 필요 없습니다. 엘리에셀이 내 종이니까 내가 양자 삼겠습니다, 이 종은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여러분, 또 첩하고 자요. 너무 기다리는 게 힘드니까 사라가 그냥 내 첩하고 자라 그러니까 자가지고 이스마엘까지 나요. 여러분, 의심의 시간이 와요. 그 고통의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테스트가 와요. 정말. 근데 그 의심의 시간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더 큰 믿음을 낳게 되는 좀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좀 있습니다. 진주도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해요. 조개 안에 진주가 그 흙이 들어가가지고 아파. 조개 그 살이 연하잖아요. 모래가 들어가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그 진주의 성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쌓는 거예요. 이 흙을요. 감싸는 거예요. 자기를 아프지 하게 하지 말라고. 그게 나타나서 진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뼈도 그렇다 그래요. 의사 선생님 말에 의하면요, 뼈가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붙이잖아요. 그러면 칼슘이 와가지고, 칼슘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 금간대, 그걸 갖다가 완전히 채운대요. 메꾼대요. 칼슘이. 그러면서 그 뼈가 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의심 많은 도마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멀리 간 사람이에요. 인도까지 갔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큰 의심을 한번 겪은 사람은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도마는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강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좌절될 때, 왜 나 요거밖에 안 돼? 왜 이렇게 낙심해? 나 이렇게 좌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큰 의심을 겪고 큰 낙심을 겪은 사람이 또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때로는 우리는 고난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고통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고통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